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자리로,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은 또 이전에서도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믿음이 정말 견고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선택을 합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창 유행했었던 이제 퀴즈 쇼가 한창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희박하게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한 중간 정도 단계에 가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이제 금방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금방 끝나게 되니까 이제 제작진들이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찬스를 마련한 것이죠. 여러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찬스도 있었고 전화 찬스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 방청객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선택지가 있으면은 복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즉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찾아왔을 때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한 순간에 찾아왔을 때에 저마다 이제 선택하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이런 선택했을 때에 잘 극복했던 것 같아 라는 경험이 있다면 다시 반복해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런 선택하니까 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 라는 경험이 있다면 이제 또 새롭게 조금은 다른 그런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스마트 시대에 걸맞춰서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지식인들에게 딱 물어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댓글과 답글이 달리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제일 적당한 사람들이 뭐 추천을 많이 한 것을 보면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여쭤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혹은 멘토들에게 그런 것들을 의뢰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선택의 순간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을 그런 경험을 통해 뒤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 부모님이나 어떤 스승님이나 어떤 멘토들,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했을 때 정말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100%딱 놓이면서 그래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언을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존재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간에 시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이 꺼림칙한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이 들려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은 나의 삶에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리고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쓴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그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저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나라가 평온하고 정말 너무나도 그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사울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던 그 시기간에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혈기왕성하던 20대의 대부분을 도망치면서 매일매일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꿈이 가득하고 또 패기가 넘치는 그런 20대의 시절을 하루하루 불안감에 쌓여서 정말 당장 잡힐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면적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면적보다는 조금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도망하던 이 광야 지역과 엔게디 지역 이런 곳들도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면서 다윗이 숨어 지냈을 것이라고 추정하던 동굴도 가이드를 해주던 그 선교사님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예정이 없었던 동굴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정말 이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 동굴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 어떤 공간은 정말 여러 명이 앉아서 쉴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도 나오기도 하고, 한 30분 정도 동굴을 열심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옷이 다 먼지로 뒤덮일 정도로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미로를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냈던 이 광야 지역도 둘러보았을 때에 굉장히 황량한 그런 곳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도 둘러보고 또 이 굴도 둘러보면서 든 생각은 10년 동안 그가 잡히지 않고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땅에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조금만 집중해서 수색을 한다면 다윗은 금방이라도 잡을 것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한 사람만 도망하던 그런 삶이었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숨어 지내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수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망치고 같이 숨어 있다라는 것, 그 황량한 광야에서 또 그 엔게디의 그런 굴 속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흔적을 찾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단 한 사람도 발각되지 않고 사울의 그런 군대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잘 숨고 흔적을 잘 지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숨겨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시기 가운데 하루하루 언제 이 사울의 군대가 자신들을 발견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양을 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또 우리나라의 환경과 또 이스라엘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을 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양을 치는 것에는 더 많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 관한 이 책을 몇 권을 참조하였는데요. 이것을 또 참조하면서 또 저의 경험을 좀 미루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저는 연구하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 베두인들이 지내던 텐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베두인들은 지금도 양이나 소, 이 짐승들을 목축을 하면서 이리저리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접고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 육류들은 이 베두인들이 대부분 다 조달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 이 목축하는 것에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지 답사 중에 이 베두인 텐트에 방문했었던 이유들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텐트 생활이, 이 천막 생활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의 삶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저와 그 일행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그 집안의 제일 어른 되는 이 남성 한 분과 또 아이들,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이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러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일정 속에서 아이성 유적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있었던 한 목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양떼들이 이 목자 주변에서 한가롭게 이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목자가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그 양떼들이 그 풀 뜯는 것을 멈추고 이 목자를 따라서 이 산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양떼를 기르며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가 맡은 양떼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지 답사를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게 되겠지만은 이 유대의 땅,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제 이 중부와 남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 풀과 물이 희귀한 황량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작은 풀들이 그 땅 사이에서 이게 조금씩 솟아있는데, 목자들은 바로 그 풀, 그만큼 얼마 없는 이 풀 가운데로 양떼를 이끌고 거기서 먹이고, 다 먹이면 또 다른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목자의 가장 큰 할 일은 바로 이 맡은 양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풀을 찾아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은 목자가 황량한 그 광야에서도 풀을 찾아서 그 양떼를 먹이듯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당장 오늘, 어쩌면 당장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차고 넘치는 어떤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정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화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에 이제 걸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편의점을 이제 항상 중간에 있는 편의점을 항상 지나게 됩니다. 편의점에 딱 그 벽에 붙어 있어요. 이번 주 복권 1등 한 달이 남았다면 딱 붙어 있고 몇 억 이렇게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 당첨되면은 저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혼자 복권 사지도 않으면서 생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대출도 좀 갚고 저걸 타면은 또 이제 든든한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차도 좀 좋은 멋있는 걸 좀 바꾸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한 겁니다. 저거 1등 한 번으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까지도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상상만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어떤 이 물질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욕심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 하나님께 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당장 이 광야를 정말 수색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을 또 그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공부하셨던 만나와도 같은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져주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말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이 풍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 정말 매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 하루도 굶주리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 동화 중에 파랑새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가지고 그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정말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지만은 결국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신의 집의 그 새장 안에 그 파랑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이 행복을 은혜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대출을 다 갚고 정말 그 삐까뻔쩍한 어떤 아파트나 멋있는 집에 사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 주신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부족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정말 그 지난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 오늘 나의 눈이 떠진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이미 풍족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매일매일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책을 보았을 때에 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양은 흐르는 시냇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그게 뭐 급하든 좀 천천히 가든 그 물은 마시지 않고 목자가 떠주는 물이나 혹은 목자가 이 물기를 따로 내가지고 정말 잔잔하게 흐르게 만들어서 이 샘처럼 웅덩이를 만들어야지 그제서야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양이죠.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바로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북쪽은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풀도 많이 있고 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었던 유대 광야 지역이라든지 이 남쪽은 굉장히 황량하고 우기가 아니면은 물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목자는 바로 이 황량한 땅에서 풀을 찾을 뿐만 아니라 샘을 찾아가지고 이 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양들에게 주는데 단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마실 수 있게끔 이 수고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물길을 따로 파고 도랑을 파가지고 그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이 수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물을 팠다고 해서 한번 물길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특성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도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단순히 먹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월요일 날은 제 딸을 제가 온전히 이제 월요일은 이제 교회에서 쉬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큼은 제가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아이를 혼자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가 이제 깨지 않도록 계속 재우는 습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밥을 이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요새 이제 조금 컸다고 막 분유를 먹는 것도 예전에 이제 쭉쭉 잘 먹었는데 요즘 막 이렇게 막 난동을 피면서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씨름을 좀 해야지 겨우겨우 이제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먹일 때가 됐는데 아이가 계속 버둥거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순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이제 욱하는 말에 아 그래 먹지 마 이러면서 우유병 탁 놔두고 아이를 눕혀놨는데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아이를 또 안아가지고 또 어르고 달래지 먹였는데 달래면서 계속 아유 아빠가 미안해 이러면서 아빠가 짜증내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하면서 계속 사과를 했는데 아이한테 이 분유를 먹이는 것조차도 아이의 그 투정 그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굉장한 짜증을 내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런 불평과 불만 너무도 연약한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용납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으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 필요에 따른 갈급함으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어떤 이 삶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또 그 문제 안에서 버둥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또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목자이신다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그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또 그것을 풍성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들로 정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